유황검의 생가터였던 초남이 성지.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반가운 입간판이 촬영팀을 맞이해주는데요. 호남의 사도라 불렸던 유황검과 그의 식솔들이 함께 살았던 이 자리에는 현재 단정하게 꾸며진 기념성지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우리는 지금 아주 뜻깊은 곳에 와 있습니다. 전라도의 사도였던 유황검이 처형된 후에 정부에서는 유황검의 집터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파가저택이라는 형벌을 내리죠. 지금 그 상징으로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구전으로 들리는 말로는 유황검의 집터가 한 120여 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자리는 유황검의 집터였다는 파가저택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황검은 당시 어떤 일을 했길래 파가저택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기가 옛날 교리당에 있던 그 우물인데 이 우물이 유황검이 교리당 그러니까 교리당에 속해 있는 부엌 앞에 있던 셈이야. 그 옛날에 여기가 유황검이 교리당에 있던 장소인데 그 교리당이 부엌이 하나 있었어. 그 부엌을 얘 정지라고 그러는데 그 부엌 바로 앞에 있는 셈이어서 이 물을 정지샘물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시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유황검이 정지샘 우물이라고. 우리가 지금 유황검의 교리당이라고 알려진 곳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진 것은 1780년대 영광에 사는 이웃집 곧 유황검이 사돈간 되는 사람이 서울에 과거 시험을 보고 내려오는 길이 있으면 항상 이 집에서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생활비를 얻어가기도 하는데 한 번은 여기 오니까 유관검이 조카 유경문과 완석이를 둘이 앉혀놓고 교리를 가리켜 있더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장소가 유황검의 교리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됐죠. 여기서 이제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하느님의 종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순교하시긴 7월 달에 김제에서 순교하셨는데 한정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격언적인 말씀을 남겼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황검에 아주 열심한 노비 중에 김천애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천주 십계명을 종의 신분이면서도 철저하게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런 종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유황검은 당시 엄청난 갑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따랐습니다. 1801년 유황검 어른과 유황검 어른 가족들이 순교한 후에 그 노복들이 모셔다가 임시 가매장을 했던 터입니다. 여기가 1914년 일본 사람 기바 곧 목장이라는 사람이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남리 공조 신자들한테 찾아와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 묘니까 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 제남리 공소 신자들이 전동성당 보존회 신부님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순절 때 윤 신부님이 회장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시체를 이제 수거하게 되는데 묘를 파보니까 묘 안에 물이 흥건해요. 그러니까 땅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무덤마다 하얀 백사발에 이 일종의 묘지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묘의 연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동성당에다가 모셔놓았다가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고 17일이 사백주일인데 그 사백주일 지나고 그날 지금의 치명자산으로 옮겨 모시게 되는 거죠. 전북 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치명자산 성지.
이곳은 유한검과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요. 묘소를 올라가는 산길에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마련돼 있어 순례객들에게 유한검의 순교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곳에는 성지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유한검과 일가의 묘소는 치명자산 꼭대기에 안장돼 있는데요. 이렇게 묘소가 높은 곳에 위치한 이유는 이분들의 고귀한 신앙이 높게 평가되고 산 정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수호하는 주보 같은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이 높은 곳을 땀 흘리며 올라가면서 피의 순교 대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땀의 순교를 묵상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유한검 순교자님의 일생이 그 사시던 곳에서부터 그다음에 묻히셨던 곳, 순교하신 곳, 그다음에 치명자 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사리를 풀어내신 유한검 순교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사리를 풀어나게 되셨는지 함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전라도 초남이 다 순례들 해보셨지요?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양반이셨어요. 굉장히 가쁘셨습니다. 만석군이셨어요. 이분 별명이 땅대감이었다고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셔서 당신 고향에서 한양으로 압송되시는데 당신 땅만 밟고서 한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가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정말 최대 대단한 그 지상의 갑부이신 유한검 어른께서 1784년경에 교회 초기에 천주 신앙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지상의 부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씀을 온 삶으로 풀어내시면서 지상과 천상의 보화를 함께 나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사리를 이 아래쪽에서 잘 풀어내셨습니다. 먼저 당신 집안 식구들에게 다 전하시고 자녀들 다 전하시고 친척들 다 전하시고 그다음에 노비들, 식솔들은 물론이고 땅이 많으니까 소작인들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소작인들, 마름에까지 전교를 다 하셔서 이 전라도 일대는 이분이 빛을 전한 빛의 고울로 변모된데 가장 가운데서 지는 어른이 바로 유한검 아우스티노 선조님이십니다. 믿음사리를 또 잘 풀어내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지상의 부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천상의 부를 나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초남이 생가터에 아주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 있는데 좀 더 신앙을 잘 전교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전교당, 교리당 보셨죠? 그거를 지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관이라 그럴까요? 네, 어떤 그 선교 센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련하신 분이 바로 이 유한검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 찾아오는 손님들, 그다음에 친지들, 이웃들에게 천주교의 빛을 잘 전교하시고 풀어내신 거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천상의 그 불을 풀어내시고 또 여인네들은 그 앞에 샘 보셨잖아요. 정지샘에서 물을 길어서 그 앞에 있는 그 논에는 찹쌀 논백이 53페이지에 나오는 그 찹쌀을 거두어서 아주 기름기 잘 흐르는 찰밥을 지어가지고서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지상과 천상 음식을 함께 나눴던 분이 바로 이 유한검 순교자님이십니다. 그래서 호남 지방에 복음화가 잘 전해지는 데는 바로 이 어른의 그 대단한 그 믿음사리가 빛을 발한 것이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기 교회는 신부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 교회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믿음사리를 잘 하려면은 중국에서 보니까 신부님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심이 굉장히 고양되고 우리가 깊게 주님을 모실 수 있더라.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부님을 한 시간이 잠깐 있었지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가성직제도, 평신도 교계제도잖아요. 우리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한번 신부님 되는 건데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그분은 이제 호남의 사도가 되어서 호남의 신부님이 되어가지고서는 성서를 잘 집전하시다가 교리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이거를 북경교회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려는데 거기 가려면은 밀사가 파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밀사로 파견되신 분이 우리가 배웠던 그렇죠. 네, 윤일 바오로 선조님이셨죠. 그분 이제 밀사로 파견을 하시는데 가려면은 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거액의 자본을 해서 흔쾌히 교회를 해서 봉헌하신 분이 바로 이 그 유한검 선조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또 주무모 신부님 오셔가지고서는 바로 주무모 신부님 입국사실이 밀고가 되어가지고 신부님께서 피신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 전라도 지방을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서는 미사를 드린 곳이 제가 아까 보았던 교리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빛을 전한 호남 지방에서 그런 의의도 있고 또 호남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천주님의 거룩한 미사가 봉헌된 그런 장소라는 또 의미도 있는 곳이 바로 그 교리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조님은 정말 믿음사를 아름답게 잘 풀어내시다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호남 지방의 그 사학이 괴수니까 제일 먼저 체포되시지요. 이분 체포되셔가지고 이분은 워낙 대단한 그 사학의 괴수였기 때문에 그 전라도 전주에서 신문 받으신 뿐이 아니라 한양으로 압송되셨어요. 한양으로 압송되셔서 오셔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어떤 사실이 발각이 됐냐면은 단순하게 당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봉헌하면서 믿음살이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학을 잘 전하기 위해서 신부님을 모셔오는 개, 큰 배, 서양배에다가 서양의 그 사학의 종교의 그 괴수인 신부님을 모셔오는 그런 사건에 이분이 연루되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양박청래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서양 오랑캐를 불러들여서 이 사학을 전한다는 것은 조선사에 대한 이거는 영모죄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아주 굉장히 심한 참수 정도 언도가 아니라 이거는 영모죄이기 때문에 능지처사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향인 그 전주 쪽에 내려오셔가지고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순교 1번지가 어디였죠? 윤지중 순교자님 순교하신 전주 풍남문이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교 그 처형지로 된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할 때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처형지로 택하거든요. 그곳이 예전에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분을 유한검 어른, 그 다음에 유감검 어른, 그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님 윤지중 순교자님의 동생이셨던 윤지연 프란치스코 이런 분들이 다 체포되셔서 그 자리에서 참수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사형을 하시고 순교하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능지처사 가장 가혹한 형벌이지요. 시신을 6토막으로 내어가지고서는 천주교를 믿었다가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단다는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능지처사로서 그 신앙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신앙을 이렇게 당신만 장렬하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가족들이 다 차례차례 체포되어가지고 다 순교하셨습니다. 부인 신이님, 그 다음에 제수씨 이유키님, 그 다음에 며느리 누구시죠? 이순이 누가알다, 그 다음에 아드님 유중철 요한, 그 다음에 유문석, 그 다음에 조카 유중성. 이 7분이 다 차례차례 순교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 서미, 그 다음에 일문이, 일석이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9살, 6살, 3살이었거든요. 나이 조선법에 나이 어린 아이들은 사형을 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신분을 노비로 하락을 시키고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을 흑산도, 거제도, 신지도.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된 거죠. 그뿐입니까? 노모하고 형수는 집안 그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 큰딸은 파혼당했고 오두막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재산이 다 몰수당하기 때문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노모는 오두막에서 기아로 생명을 잃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분 집안은 천하의 대역죄인이 나왔다. 그래서 집안이 그 집터가 파가저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저택.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천하의 역적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집을 헐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없도록 거기를 저수지, 웅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컸냐면은 그분 그 재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일제강점기 때까지 그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은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될 정도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든지 알 수가 있지요. 온 천하의 그 땅을 그 만석군이 지상의 갑부가 천상의 갑부로서 믿음사리를 다 풀어내셨던 유한검 순교자님 이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천주신앙이 무엇이길래 그 온 재산을 다 교회에 봉헌하셨고 당신의 온 시간, 온 재능, 가족, 생명마저 봉헌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셨을까? 도대체 천주신앙이 무엇일까? 이분의 믿음살이는 어디에 다 있었길래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금령이잖아요. 금령마저도, 생명마저도, 전가정마저도 봉헌을 하셨을까. 이분은 돌아가실 때요, 당시 묻히실 곳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제남리라는 곳에 노부들이 거두어가지고 남의 땅에 감회장 되셨어요. 도대체 천주신앙이 무엇이길래 보화를,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으셨을까. 이런 사람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이 지상의 보화에 있는 우리가 감히 이분의 믿음살이를 헤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은 자성이 되어진 부분이 이 유한검 순교자님과 일가족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살이이십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그렇게 세월의 강을 흘러갔죠. 그러다가 초남이 성지는 지금 다시 부활해서, 그죠? 우리에게 만방의 신앙의 개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가 저택된 곳은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수련이 아름답게 꽃피고 있고, 그분들의 믿음사를 아름답게 풀어주시던 곳은 그 아름다운 경당과 그다음에 동정 부부의 아름다운 그 초당이 지어지면서 그 신앙의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전교를 하셨던 그 교리당에 그 가는 길이 참 아름답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지는데요. 제가 순례할 때가 이제 가을에 순례를 했었는데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데 그 생가터에서 그 교리당까지 이렇게 묵주기들 하면서 가는데 그 너무 은혜로웠고 정말 생명이, 은총이 넘실대는 그런 이렇게 그 교리당에서 지금도 그 정지샘에서는 그 퐁퐁 샘물이 솟아오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보화는 어디에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어떤 분이 갖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주는 데가 바로 이 그 초남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빛의 거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중에 그 치명자산에 모셔져서 우리에게 아주 불멸의 신앙의 개가를 들려주고 계시죠. 이분들과 함께 또 볼 수 있는 분이, 그 아름다운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한정음 스타니슬라오 순교자님 해보실까요? 한정음 스타니슬라오 순교자님. 네, 이분은 그 전라도 김제의 양반이셨습니다. 그 유한검 어른과 친척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아주 뭐 유학이 굉장히 출중한 선비였어요. 그래서 서당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그 유한검 어른 집안의 자제분들을 가르쳐 주려고 해서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김제에서 그 황금벌 팔아 쭉 걸어오시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꿈을 갖고 오셨겠어요. 내가 아주 선비로서 이 집안의 그 대단한 갑부의 집안 자제들에게 조선의 선비로서 어떻게 이 재화를 세상을 위해서 잘 쓸 것인가를 가르쳐서 정말 멋진 선비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자제분들을 잘 지도하시다 보니까 유한검 어른 집안에는 다른 유교 양반 집안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어떤 아주 밝은 그런 빛의 분위기를 보신 거예요. 이분이 천주신앙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의 골수분자이시니까 얼마나 철저히 교리를 연구하셨겠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참된 스승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천주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면서 완전히 빛의 삶을 풀어내시면서 그 자제분들에게도 천주신앙을 깊게 전해주신 분이 바로 이 한정음 스타니슬라오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순교하시는데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고. 죽음을 삶과 같이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아주 깊게 받으신 분이 바로 이 한정음 스타니슬라오 순교자님이십니다. 선비이셨죠. 대단한 양반이시면서 참스승을 만나신 한정음 스타니슬라오 순교자님.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분이 김천의 안드레아 순교자님 해보실까요? 김천의 안드레아 순교자님. 아까 한정음 스타니슬라오 순교자님은 신분이 어떤 분이셨죠? 양반이었잖아요. 학자였잖아요. 이분은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정말 금수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분이 이분 집안에서 천주님을 아시게 되면서 안드레아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시면서 아주 지상에서부터 천상의 삶을 살으신 분이에요. 특히 이분은 십계명을 얼마나 철저히 지내셨는지 아주 십계명을 잘 실천하셔서 이 천주신앙이 완전히 당신 삶으로 녹아내셔서 풀어내신 분이 바로 김천의 안드레아 그 선조님이신데요. 이분이 체포되셨을 때 조정에서는 우습게 알았지요.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참 훌륭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참 훌륭한 행위입니다. 이 천주님의 가르침은 내 뼛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천주님의 가르침에 내 뼛속까지 사무쳐 있다고. 우리의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정말 절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불멸의 재산을 갖고 계시면서도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쌓으신 유한검 순교자님, 그리고 지상에서부터 천상의 삶을 풀어내신 그 빛의 골 유한검 순교자님의 모든 그 일가분들과 그 다음에 한정음 스타니슬라우 순교자님, 김천혜 순교자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님은 정말 주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고백을 또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도 물질 맞는 중에 아주 물신주의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재화는 하늘에 쌓았으면 영원한 불멸의 재화를 쌓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또 이분의 삶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그분에게 또 전구를 청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